여러분, 본문 말씀 베드로전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 한당 기사님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을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전 예배 드리는 분들만은 모르고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르게 또 증거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마치 산 위의 동네와 등경 위의 등불 같은 존재들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비가 와도 마치 홍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집을 높은 언덕에 짓게 되고, 또 집값은 높은 데일수록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산 위의 집이 좋은 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그들 생각과 좀 어긋나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라고 하면서 비난도 합니다. 여러분, 그 비난이 조금 전에 이 얘기한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왜 한국교회를 비난할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신점처럼 모든 것이 나의 연분이익이다. 모든 것이 나의 연분이익이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되어진 것도 나의 연분이익이다. 우리 한국교회 연분이익이다. 이단들이 우수처럼 일어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바로 이단들을 일으켜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그동안 세계교회를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때로 필요하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또한 중보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이루와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서로 격려하고 이루하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군산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뭐해서 비난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내 책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열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으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부사 간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사들을 배치한다 못한다 하면서 나라의 고위 관리객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여러분 계란세례를 하고 물을 터지고 8시간 동안 꼼짝 못하게 갇혀있고, 그 성주중앙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우리 이제 같은 노회장 동기 2012년도 노회장 동기 목사, 한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와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오지 말라. 지혜롭게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무거운 정신적인 짐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가난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한 사람이 사이비 종기에 빠져서 가출하고 그 자식을 잡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독자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군산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큰아들은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성도 한심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 모두 비웃는 말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위로하는데 그분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장에 와서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말없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분도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학생이 빠지니까 그 아이를 구해놓고 목사님 찾아가 정말로 심장마비로 또 헤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위로가 진정한 그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이 바로 목회자로서 서원했지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둘째 아들인 그 목사가 신학교를 가서 저와 동기가 되고 지금은 OM 선교사 그 이제 교육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와이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삶의 모습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오늘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 또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실패해서 낭패를 당해서 큰일을 당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모델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실수와 허물이 보여지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과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칭찬과 격려의 습관은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했습니다. 워너메이커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희망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했습니다. 바울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의 뜻이 이루자입니다. 컴포트.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도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옆 사람을 한번 위로해 봅시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늘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우리는 이 삶과 같이 소극적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구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목사님들 등만 잡고 뒤에서 막 뒷조사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4년 후에 5년 후에 자기가 어떤 흠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다 돌아섰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선배 목사님을 뒷조사하고 뭐하고 다니면서 대중 앞에서 똑똑한 성장 하더만 나중에는 4, 5년 후에 자기가 걸려요. 누가 도움되는 말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꼬치꼬치 따지면서 뒷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죠. 그때는 자기가 위대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정의의 사자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한 것처럼 해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그 사람도 연합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불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수 맺게 되고 직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 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웃, 또 교우, 형제, 시부모, 며느리 등 이 관계는 참 좋은 관계입니다. 하늘에 맺어준 특별한 혈육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관계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불화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이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대여, 이 문제에 매여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맛을 지닌 채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그 이상의 역할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안에서부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내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삶은 말로, 정말로 글로, 이론으로,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군산 지역으로 부임한 지 1년 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군산 교계를 다 가면서 하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요. 목사님, 군산은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원인도 분파를 이루면서 갈라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대요. 그렇죠. 안타깝죠. 1년 만에 왔던 그 목사님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저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원수 맺고 살면서 주일날 와서 엎드려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까? 형제간에 원수 맺고 나와서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교우간에 서로 원수 맺고 나와 예배할 때 무슨 감동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별로 자격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요. 내가 먼저 한번 맘먹고 찾아가면 다 풀어질 것을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결심해서 그냥 그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노예 상황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가서 한번 찾아가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찾아가?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번 판단을 잘못했어. 그리고 나서 의회가 갈라졌어. 근데 이 목사님이 죽음 직전에 그것을 이제 토해내면서 내가 그 정말로 무릎 꿇고 장로님을 찾아왔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가 되고 노예가 안 갈려지고 했을 텐데 나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임종 직전에 있는 그때 상처받은 목사님의 장로님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이제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한번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울었고 옳고 임신 쓰는 것처럼 생각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요리조리 따져보면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굴 탓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참으로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야 너네들은 요셉아 너네 형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너네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했던 것을 서로 용서하고 그 죄를 다 씻어줘.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 이제 요셉과 그 형들 간에 모든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야곱과 또 이제 예수 사이사에서도 정말로 다 해결되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친구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서슴없이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돌아서는 행동에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서 덮어주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가 누구예요? 앞에 있는 사람 나,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말하는 거예요. 피차. 영어는 이치하다. 서로 제 사람 이상은 언하다.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따라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었어요. 여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삶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입니다. 10절에 나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비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는 함께 모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살고 단체를 이루어 살고 가족을 이루어 살고 이웃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협동인 것입니다. 협동인. 며칠 전에 어느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곡동에 있는 지읒이라는 교회 앞에 이단 신천지가 피켓을 들고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교회 소명도 안 내고 연합도 안 하는데 아유 참 안타깝다. 그런데 어제 그 교회 부목사에게 전화, 목사님 서명진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전화를 못했고, 그래 이제라도 있지 않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내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오늘 서명 받아서 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피해를 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게 저다가 저희 교회 와서 또 엉뚱히 하니까 이게 아이고 덜컥 깜짝 놀랐네. 그나마 지금이라도 전화를 오고 해주겠어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조화이고 협동이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삶이 모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고 그 공동체를 부드럽게 운영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서툴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과 처세를 서툴게 하고 행동을 생각 없이 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나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깨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러잖아요. 분리하는 곳에 화하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 우리는 바로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끌어갈까? 생각해보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부드럽게 운영되도록 자신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갈등을 이룰 때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해결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외롭고 서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 중보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공동체 모임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삶이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펴보세요. 손가락의 길이가 다 같습니까? 다 갈아요? 다 같아요? 다 틀려요. 근데 틀린 대로 다 쓸모가 있어요. 똑같이 커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끼는 깨끼대로 이것은 깃밥도 팔아. 엄지위로 중지는 돈 세워라. 얼마나 하나님이 요긴하게 다 만드셨는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근데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8.15 연합성회를 저기 50도 이제 컨벤션홀에서 갔습니다. 근데 연합성가대를 부산 독일 연합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겠죠. 주의자들이 다 다르니까. 다음 주부터 모여서 연습을 할 예정인데 다 달라요. 중영교회, 대국교회, 성광교회, 또 저희 신국교회, 남부교회, 뭐 어디교회 다 다릅니다. 주의자들이 달라요. 그러면 주의자가 다르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아니에요. 주의자가 내정되면은 그분 주의대로 개교에서 배웠던 것이지만은 조화를 이루면서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짓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로 다 주시죠. 교사가 또 선지자, 섬기는 자로 주시는데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그시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삶을 살고 때로는 희생의 삶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좋은 성품과 섬김의 삶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자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영적 자질을 발휘하면 충분히 예수님의 중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섬김,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